그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칼도 창도 아닌 침묵과 순종으로 시작된 전쟁. 그래서인지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굳게 닫혔습니다. 활발했던 길목의 여리고는 이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리고는 크기로 보면 만평 남짓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문이자 전략적인 길목이었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요새로 사람의 힘으로는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즉시 순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조용히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7명의 제사장은 언약궤 앞에서 순양의 뿔 나팔을 들고 성 주위를 7번 돌며 나팔을 불고 마지막 순간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라기보다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싸우기 전에 먼저 순종하게 하십니다. 마치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힘과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묵묵히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엿새 동안은 침묵으로,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이 외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이 결국은 현실이 됩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불에 탄 흔적뿐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도 그 흔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명성이 온 지역에 두루 퍼지고 이 놀라운 승리의 기세를 이어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떠나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나아갑니다.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말합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여호수아 역시 그렇게 판단하고 3,000명을 보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슬퍼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머리에 흙을 끼얹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릴 텐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이름을 위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은 내가 명한 언약을 어기고 진멸해야 할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 만일 너희 가운데 그 저주받은 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였습니다. 다시 여리고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여호수아는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이 저주는 500년 뒤 아합 왕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투였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첫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진멸하되 모든 은과 금 그리고 놋과 쇠기구들은 주께 거룩히 구분된 것이니 주의 보고에 드리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을 숨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음 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방식인 제비 뽑기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드러난 이름 아간. 여호수아는 즉시 그와 그의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성 뒤에 복병을 두라는 전략까지 알려주십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예 용사 3만 명을 투입합니다. 군대는 둘로 나뉩니다. 약 5천 명은 성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숨어 매복하고, 나머지 주력 부대는 성 북쪽에 진을 치며 정면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고, 이는 병력 이동을 숨기기에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밤 사이에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작전이 시작됩니다. 아이 왕은 이스라엘을 보자마자 즉시 공격에 나섭니다. 이전 승리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뒤에 복병이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패한 것처럼 보이며 도망칩니다. 적은 속았습니다. 아이 성의 모든 병력이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 성을 비우고 나옵니다. 심지어 베델의 병력까지 합세하여 성 안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숨어있던 매복 부대가 움직입니다. 비어버린 성을 점령하고 불을 지릅니다. 결국 아이 성 군대는 앞에는 도망치던 이스라엘, 뒤에는 불타는 성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도시에서 치솟는 연기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도망치던 그들이 돌아섭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아이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결국 그들은 끝까지 쫓아가 그 족속이 진멸될 때까지 치고 그 땅을 영원한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더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나누어 절반은 에발산 맞은편에, 나머지는 그리심산 맞은편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율법의 모든 말씀,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는 과거 모세가 명령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가옵니다.